저희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지난주에는 이번 주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살든지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세 가지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달라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 되는데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그 기도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할 때 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인지를 찾아야 돼요. 제가 계속 말하지요.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지 말고 메시지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 저건 목사의 말이야. 그러면 좋을 때는 목사가 좋아 보이고 그 메시지가 싫으면 목사가 미워 보여요. 그건 목사 소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좀 부담스러운 말을 해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들어야 돼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직 그분은 메시지의 주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의 주인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달라야 될 것은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돼요. 내가 당하는 삶이 많지요. 수많은 인생을 살다 옵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 삶이 있어요. 눈물의 삶이 있었고 기쁨의 삶이 있었고 즐거움의 삶이 있어요. 들어는 여행도 하시고 들어는 쉼도 가지시고 이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에베네셀을 에베네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간증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인생의 왕을 알았어요.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이여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삽니다. 왕은 이런 사람이구나.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순종하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고 사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연극으로 살지 않고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연극과 인생의 다른 점이 뭐예요? 연극은 연습할 수 있어요. 연극은 반복할 수 있어요. 하다가 다시 해. 또 다시 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연습이 없고 반복이 없어요. 다시 사는 그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인생이에요. 작년에 입시에 실패했다고 올해 재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작년에 살던 그 삶을 재수생이 그대로 살아갑니까? 그는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그 인생은 언제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라이브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만 보았다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예요. 그에게 견줄 사람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윗은 돌멩이 하나 들고 있지만 그는 창과 칼과 그 모든 방패와 그 모든 것은 다윗과 이 무기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다윗은 장수예요. 다윗은 청소년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상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자 오금에 절려서 오줌 싸며 다 도망가는데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와 싸우는 대적은 학력이 우리와도 비교가 안 되게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재물도 나보다도 어마어마한 많은 가진 사람, 배경도 세상적으로 많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늘 되뇌이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나와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는 싸움이 있어요. 내 속에서 온갖 구질구질한 구실들을 붙여가면서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옛 자아가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구질구질하지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세상으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려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피곤해서 못해요. 내 환경이 여의치 않아요. 십자가를 못 지는 이유는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나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의 중력에 매일 단 1초도 우리는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 1초도 지구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중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듯이 사단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옛 자아는 나를 인생의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나를 잡아당기면서 일단은 사람이 먹어야 될 것 아니야. 일단은 네가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일단은 네가 뭔가 해봐야 될 것 아니야.
이런 세상적인 욕망과 정욕이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면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래요. 그런데 자기를 이기는 자는 밝은 자래요. 남을 이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자기를 이기는 자는 밝은 자래요. 밝아야 된대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저 걸림돌이 있구나.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서 나가지? 그렇게 고통으로 받아들이지만 밝은 사람은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저걸 디딤돌로 생각을 한대요. 그걸 간정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요. 간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습니까?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은 지금 다 자기와의 싸움에 이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들어진 사람은 있어요. 들어져서 지금 다시 집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참 지나고 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오려고 딱 준비해서 왔는데 옷을 입고는 한바탕 하고는 다 집에서 그냥 머물렀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어떤 사람은요, 차를 타고 예배당 주차장까지 왔어요. 주차장까지 왔는데도 거기서 또 막 한바탕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당 안 들어오고 집으로 빠꾸해서 가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그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것 같지만 그게 영적으로 참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싸워야 될 대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도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남에게 핑계대지 마세요. 구질구질하게 핑계하지 마세요. 장애물 앞에서 어리석은 자는 핑계를 찾습니다. 그 장애물을 이겨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어쨌든지 그 장애물이 왔다는 것에 대해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이야? 이건 코로나 때문이야? 이건 세상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찾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지? 여기에서 내가 어떤 간증을 만들어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간증이 되게 하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이것을 간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한번 간증으로 내 인생 만들어 봐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와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모함을 해서 자기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가면 쓴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꿈마다 밤마다 나타나서 꿈에 가면을 쓰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오기만 하면 내가 한번 저놈의 정체를 밝혀야지. 그런데 또 꿈에 가면 쓰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도대체 넌 누군데 나를 이렇게 힘드냐고 그 사람을 붙잡고 가면을 확 잡아 당겼는데 보니까 자기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남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세상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습니까? 세상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불행한 것입니까? 가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진정 불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지요. 근데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질병이 여러분을 진짜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그 질병을 불행하게 해석하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부모 없이 살아도
재산 없이 살아도 거기에서 행복과 감사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분 나쁘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삶이 어렵다고 어려운 것 핑계하지 마세요. 그것과 예수 믿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핑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비쳐 보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좋은 만남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요. 어떤 만남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떤 만남은 인생이 참 즐겁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만남은요,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인생을 참 아프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전부 좋은 사람만 만난 것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모두 자기를 축복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도 정말로 힘든 만남이 있었어요. 사울왕을 만난 거예요. 그 사울왕이 또 자기 장인이잖아요. 그 사울왕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 다윗이 그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간절이고 얼마나 죽을까 봐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의 아내 때문에, 그의 자식 압살롬 때문에, 그의 부하들을 배신하는 시므이 때문에, 그의 모든 적수들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만 모았다면 인생 망하지요. 인생 끝났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친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이런 것도 좋은데, 먼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쁜 사람 한번 만나면 인생 한 번에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예수 만나야지요. 무엇보다도 좋은 선생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도 만나야 돼요. 좋은 이웃도 만나야 돼요. 다윗에게는 사무엘과 나단 같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의 그 부족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단은 목숨 걸고 다윗 앞에 가서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맨날 나한테 잔소리나 해. 이거보다도 참, 근데 목사도 참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이 목숨이라도 나눌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그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가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그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바라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나도 그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어줄 친구가 있다면 그건 진짜 성공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술 먹고 세상에서 하면서 그런 친구 만나서 세상 하소연 그런 친구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친구 사귀어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이 가정교회에서 이 일을 해줘야 돼요. 가정교회에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가정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일부에도 물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교회인가요?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대답이 없네요. 예배가 없지요. 우리 오늘 주일인데 황금교회 예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뭐 교회가 뭐 그래? 그건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정교회가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한 명이 모여도 예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하십시오. 우리 황금교회가 한 명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가정교회 목자는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 예배 드리기 힘들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 예배 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가정교회. 거기에서 요나단 같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또 목숨 걸고 베들레헴 우물을 길어온 스루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의 마을이에요. 내가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우물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려서부터 먹던 그 물. 그런데 그곳은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곳은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그런데 스루아의 세 아들이 다윗이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 밤에 목숨 걸고 적진을 몰래 숨어서 그 가서 우물물을 떠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요, 우리가 왕이 마시고 싶다는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그 물을 받고 다윗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는 스루아의 세 아들. 목사가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막 와서 막 불평하고 와서 막 따지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졸고 뭐 딴소리하고 이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목사의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와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직장 그만두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는요, 심장이 떨려요.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저 사람은 내 말 한마디에 직장을 그만둬요. 내 말 한마디에 자기의 그렇게 소중했던 취미 생활을 그만둬요. 그건 목사의 말을 들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지요.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는데 그것이 무슨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무슨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 왕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다는데 그 물 떠오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둘람 동굴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둘람 동굴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절 2절에 저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자꾸만 도망가는 그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점점 와서 400명이나, 다윗이 혼자 도망가기에도 바쁜데 이들이 와서 다윗과 함께 숨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함께 하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함께 아둘람 굴 같은 이 황금교회에 모여들어서 여기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배고프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 굴의 그 성도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400명, 가난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들이 장차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그 제국을 세우는 개국 공신들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에 힘 좋은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 재산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개국 공신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그 동굴을 지내오며 그 적진을 따라 살아온 그 사람들이 개국 공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비법이 뭘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었을까요? 다윗이 위대했어요? 아니요. 다윗이 멋지고 잘났어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멋지고 잘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드는 법 한 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친구가 있다고요. 그건 아부떨러 오는 것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탕자는요, 돈 있을 때 친구가 어마하게 많아서 돈 없으니까 다 떠나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내가 좋은 친구가 돼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친구는 하루아침에 사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만에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는 시간이 돼서 만드는 거예요. 불알 친구는 시간이 만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보면 1년, 2년 함께 지나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찢고 뽑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허물 없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한번 만드세요. 가정교회에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다른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세 번째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다윗의 지혜가 그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그거예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어떤 삶 살아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을 내 편인 사람과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 사람하고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다윗이 이래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다윗보다 멋진 사람도 많습니다. 다윗보다도 강력한 사람이 많습니다. 기적으로 행하자면 모세가 더 위대하지요. 모세는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40년을 내리고 위대한 기적을 수없이 내려서 저 애굽을 초토화시킨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운 사람인데, 군사 전략으로 보자면 여호수아가 더 위대하지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군사 지략가예요. 다윗이 장수라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견줄 바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치력으로 보면 다니엘은요, 제국이 3번 바뀌는데 계속 거기에서 총리가 돼요. 그렇게 위대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정치력이 없어요. 역적들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모함, 이렇게 인격으로 보면 요셉을 어떻게 따라가요?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부족함이 많아요. 죄를 지어요. 불순종해요. 살인도 저질러요. 그는 정말로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는 인구조사를 해서 수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을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건 다윗의 아무에게도 쓰지 않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다윗뿐이야.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 내 편, 하나님 편에 서려고 늘 애쓰고 몸부림쓰고 그것으로 애를 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로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얼마나 속상하고 아파요. 친하던 친구가 날 싫다고 떠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27편 4절에 한 가지 소원을 저렇게 말하죠. 시편 27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전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 평생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는 것은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나단 선지자에게 꾸중을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영감 있는 이 찬양을 부르는 다윗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날에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이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견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가장 두 번째로 힘든 인생의 순간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살이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저는요, 제가 이를 써놓고도 전 감동을 받았어요. 두 번째 저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가장 힘든 인생의 순간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살이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아둘람 굴을, 골리앗 앞에서의 인생을, 사자굴 앞에서의 사자 앞에서의 인생을, 풀무불 속에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어요. 다윗은 매너리즘에 빠진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식과 습관에 빠진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연극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마음 들어놓으세요. 눈물 나면 우세요. 힘들면 힘들다 하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히 내놓으세요. 눈물 나는데도 안 나는 척, 웃는 척 하지 마세요. 웃으면 웃으세요. 왜 그렇게 쇼를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으세요. 다윗은요, 울 때는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쁠 때는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춰요.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는 지루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졸음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쫓아나갔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요. 그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밀치다가도 그를 품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잖아요.
다윗의 영성은 그래서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는 목이 마른 영성이었어요. 다윗에게 배울 영성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초대를 했어요. 하나님, 눈물 나는 인생에도 여기 오시옵소서. 부끄러운 인생에도 하나님 여기 오세요.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그가 두려울 때도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었던 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하나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와주십시오. 시편 6절 말씀에 그가 죽음의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렸을 때 시편 6편 2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그가 수척해졌어요. 뼈가 떨려요. 그가 견딜 수 없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밤마다 내 혀를 적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8편 6절 환난 중에도, 어려운 환난 중에도 그는 저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망의 죽음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아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 죽음의 질병으로 뼈가 썩어들어가는 고통 중에도, 환난을 당해서 괴로울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움으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혼자 그것을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 하세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하세요. 울면 울으세요. 그냥 엉엉 울으세요. 그게 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그 노래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뭔가 하면 믿음의 오뚜기, 거룩한 오뚜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 넘어져도 또 일어서요.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는 언제나 일어섰어요. 넘어서 오래 져 있지 않아요. 금방 일어서요. 여러분, 오뚜기는 금방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넘어져 있는 분이 있나요? 버떡 일어서세요. 오뚜기는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게 오뚜기지, 넘어져 있는 건 오뚜기도 아니에요. 성도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도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저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바울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1절 2절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1절 2절 읽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주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나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결국은 우리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말씀을 생각하며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먼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끌어잡아당겨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못난 자아입니다. 그래서 나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만남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와 절친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하고 만나면 아싸리하고 그는 정말로 더 우리보다도 더 매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친구로 만나십시오. 예수 친구를 삼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세상은 권력가를, 돈 많은 사람을, 잘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인생 성공한다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결국 승리할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 앞에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치면서 복종시켜 이긴 삶을 자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발목을 말씀에 순종하지 바로 나 않고 자신 믿음으로 살아가지 자기를 않으니 부인하지 않고 영통한 자기 것을 십자가를 아버지 짓지 마음을 않고 뺏기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따라오소서. 그것이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말하는 것이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가 사무엘과 나단 내 자신과 같은 이것을 그런 선지자를 만나 요나단 같은 사람, 좋은 서로와의 새 아들 속에서 같은 좋은 사람, 아둘람굴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그 하여 인생을 주시옵소서. 살아갔던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걸어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가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세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한 모습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넘어지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상처 입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편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귀 편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이 황금교회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서 정말로 요나단과 스로아의 세 아들처럼 아둘람 굴에 있던 40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로 천국까지 걸어가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편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